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됐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우리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느끼고 찬양하는 복된 결실의 계절 창조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노동절입니다. 연휴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경성도님 전화번호 참조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때 이 예물도 주님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 분부대로 나눠주실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부스러기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으로,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시는 것으로,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생명의 양식으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정말 희망의 선물로, 인생을 포기한 자들에게 생명, 정말 삶, 살아갈 가치로 우리들이 드린 적은 예물이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드리고 섬기고 바치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의 법칙대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베풀어도 나누어줘도 오히려 사렙다와 과부의 기름병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샘에 물을 퍼낼수록 생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생수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쁘면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게 부패하고 썩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다 내 마음에 있다, 그 이야기고, 또 여러분 프로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에 관한 적나라한 사실들, 나도 기억하기 싫은,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싫은, 안 좋은 그런 모든 경험, 감정, 상처까지도 감추어두는 정글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의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내 기억력 저 깊은 곳에는 인간에게도 그런 내 자신도 숨기고 싶은, 기억하기도 싫은, 기억도 안 되는, 다 잊혀져 버린 그런 것까지 다 잠재해 있는 무의식이라는 곳이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바람 많은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이 많고 또 사업이 크면, 사업처가 많으면, 종업원이 많으면,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면 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말 이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나도 모르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첫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4장 5절 말씀이죠. 4장 5절에 이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말 다 우리 이해하는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선하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 또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gracious attitude예요. gracious, 은혜로운 태도. 우리 attitude라는 단어 많이 쓰죠. attitude,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 그럴 때에 정말 gracious, 은혜로운 attitude, 내가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내가 늘 너그럽게 대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떠겠어요? 좋죠. 내 마음이 평화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되고 대립이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의견만 관철시켜야 되고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에요 오히려 평화와 평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친절하고 은혜로운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행하면 그 약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늘 관용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우리가 관용이 되고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 관용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평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괜히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 그걸 분인나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사라에게는 분인나가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둘째 부인 첩으로 들어와갖고 늦게 들어와서 아들을 쏙 낳았어요. 아들만 봐도 내 마음이 경로가 되는 게, 그게 분인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라처럼 분인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만 싫어. 그 사람 만나면 막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데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너그럽지 못하게 대할까요?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렇고. 자, 그럴 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싶으려면,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누가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예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내가 선을 베푸지를 못하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니까 관용을 베푸세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잘 안 와 닿으시지요. 그러면 여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표현은 사실 바울이 이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너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이에요. 곧 죽는다. 죽게 되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 사망 선고받았다. 사실 주님이 오시는 건 인생의 종말이고요, 나의 죽음은 실존적인 종말이죠.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나 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제 죽을 텐데. 그래 보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데 지금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붙잡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이제 잊을 건 잊고, 그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인생사지요.
하다못해 미물들도 그럽니다. 자기 때를 알아요. 그게 다 정리를 하고 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한 번 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쁘게 살려면은 역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갑자기요 관용을 베풀 수 있겠어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요. 내일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너그러워지겠죠. 다 남아요. 좀 넘쳐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gracious attitude예요. 항상 은혜로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 왜냐?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신다는데, 그 말씀이에요. 사실 잊는다는 거 쉽지 않는데요, 잊을 수 없는 건, 잊혀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노래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주보에다가 가사를 카피해서 올려놨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진로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볏짚 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꿈엔들 잊을 수 없었던 같은 일들인데, 그런 장면인데, 그런 가족인데 잊혀지더라는 거죠.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움을 향수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일하다 피곤해서 볏재개를 지고 코 고는 소리, 그 코 골면서 잠시 쉬어가던 그 아버지 쉬던 곳, 그걸 내가 어떻게 잊을까,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버지 잊혀져 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쁜 여동생 검은 머리 흰날리며 같이 뛰던 그 누이의 모습,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지만 사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가족을 위해 쓰던 아내, 점점 같이 가야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떠나고, 그리고 잊을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잊어가면서 사는 그 안타까움, 아쉬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잊을 수 있을까? 그 산천 고향, 어린 시절 뛰놀던 그 동네 잊을 수가 없는데 잊힐리야 했는데 잊혀져 가고 있는 거야. 잊어야 또 사는 거야.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련한 마음들을 노래한 거라 점점 이제 이런 노래가요 좀 막 마음에 닿고, 막 노래는 안 되는데 불러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가사만 음미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걸 잊는 거고요, 잊혀져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잊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일찍 깨닫고 너무 얽혀서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관용을, 그랬어요, 넓게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가 기쁜 길이다. 그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가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잊을 건 있고, 그죠? 잊을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잊혀져 가는 것, 잊어가면서 그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4장 6절입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그랬어요. For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about everything, any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굶지 않고 잘 날아다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한들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러시고요. 또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백합화를 보면 여러분, 누가 일부러 심고 갖고 온 것도 아닌데 들풀처럼 자라나는 백합화 보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어떤 들풀은요 내 손톱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들풀인데 그 안에요 꽃봉오리도 있고 꽃잎도 있고 얼마나 세미하게 그렇게 막 피어있는지 몰라요. 조그만 줄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손톱만한 꽃을 만개해서 피우고 있습니다. 그게 들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풀을 보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저 들풀을 보다 솔로몬이 아무리 옷을 좋은 옷감으로 비싼 자질로 왕이 입는 어위를 해 입어도 백합화보다 이쁘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백합화보다도 이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키우지 않아도 저렇게 이쁘게 키우는데 너희들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아름답게 꽃을 피워주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이 들풀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고, 심지어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목숨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사는 비결은 내일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워낙 낙천적인 사람도 있고 낙천적인 국민들도 있어요. 내일이고 뭐 일주일이고 아무 생각 안 해. 그날 벌어서 그날 막 쓰는 거, 너무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건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오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여러분, 이제부터 창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3달간 기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9, 10, 11 3달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성부의 계절이고, 이제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고난받고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가 주님이 관한 성자, 아들 예수님에 관한 절기죠. 그래서 부활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때라면 6월 달에 보통 성령 강림절이에요. 6월. 그래서 6월 달에 성령 강림절부터 이제 8월까지 6, 7, 8 우리가 지냈죠.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세 절기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저는 여러분, 창조절이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 창조된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데, 그러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뭐 그랜드 캐년 가갖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막 찬양을 하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찬양을 하는데, 정작 그러면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또 나와의 관계는 뭐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러셨어요. 6째 날 동안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뭘까요? 창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을 위시해서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들풀 하나, 돌멩이 하나, 작은 나무, 큰 나무 할 것 없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그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부 사람들을 자로 재지요. 키가 몇 인치냐, 몇 센치냐, 키를 재요. 몸무게를 재. 일주일에 얼마 받니? 일당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다 액수로 잽니다, 사람을. 그래갖고 평가를 해요. 내가 회사를 해도 그럴 거예요. 기왕이면 유능한 사원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고 경력을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적응 못하면, 남들만치 못 벌으면, 남들같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잘하다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애 하나만 더 있으면 괜히 마음에요, 생각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요. 아이고, 더 잘하는 애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용 가치가 있고 뭘 잘해서 기뻐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너 잘한다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좀 싫어하실까? 그건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굴뚝속같이 시커먼 조그만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전락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여러분 호흡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 손자가 태어나면, 손녀가 있으면요, 보기만 해도 기쁘죠. 자랑 안 하던 분도 사진 찍어갖고 막 보여주고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라고, 손자라고, 손녀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애가 뭐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뭐 노래를 불러드리고, 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아이가 이뻐요? 그냥 우리 아이 통해서 기다리던 아들, 딸들 통해서 또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존재가 기쁘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뭘 해서, 여러분이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돌멩이 하나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돌멩이가 얘기를 하는구나. 들풀 하나 거기서 꽃 피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보니까 제일 느끼신 게요, 느끼시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던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해결도 못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도 그렇게 별로 애쓴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너무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신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를 한 자도 키우게 할 수 없고 흰머리 검게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다 존재로 아름답다고 하셨고, 내가 있는 것만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사람은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죠. 신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의 아들이다. 그런데 고대에는 신의 아들은 누가 신의 아들이냐, 황제만 신의 아들이라고 빌렸습니다. 신의 아들이 황제예요. 황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인권선언이죠. 인권선언, 노예제도가 있고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고 남자 여자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시절에 여러분요 인종을 카스트로가 있죠. 그 신분제도가 있고 그러는 시기에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요 그냥 그 당시에 뉘앙스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왕으로 만드셨다. 전부 황제로 만드셨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황제다. 그 말입니다. 황제다. 황제나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는 게 멜렉이에요. 멜렉, 말락, 다스리라 하는 게 결국 왕입니다. 왕이라는 말이에요. 멜렉이 다스리라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왕이 굽는 거 봤어요? 왕이 옷이 없어서 벌거벗겠어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말씀하시고는 솔로몬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왕도 백합화보다 못 입었다. 너희가 왕이다. 너희는 왕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은 사단의 목표물이에요. 사단의 공격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어딜 공격하겠어요? 뭐 뱀은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러는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 넘어갔어요. 선악과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마음을 탁 빼앗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면 사단이 주인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받은 은혜 축복 다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단이 주인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되면 하나님의 평강은 온데간데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걱정, 삶의 걱정, 내일 걱정, 죽음 걱정, 아픔 걱정, 질병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것으로 온 마음이 고목나무 속에 썩어 들어가듯이 인생이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왕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황제다. 그 다음에 너희가 뭘 잘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저 우리가 태어났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신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 뜻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한 게 있고 또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바꿔야 될 것도 있고 더 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주세요. 이것 더 부족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보, 나아가야죠. 그로우, 자라야 돼요. 프로그레스, 좀 나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서 with thanksgiving이에요. present your request to God. request 구할 게 있으면 with thanksgiving 감사하면서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하자. 네. 거의 기도만이라는 얘기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밤낮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지만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안 준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밤새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철야 기도하는데 보니까 맨날 주세요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냥 다 주고 다 베풀어주고 막 창고 문 열고 차 키도 주면서 다 가져가라 그러시겠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만하면 됐는데 옆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좀 감사 좀 해. 감사합니다. 그 말이 요까지 막 나오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기도,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못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입에서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 뭐만 하면 감사합니다. 그죠? 땡큐 땡큐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얘가 뭐가 부족하구나. 주는 사람도 더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더 주고 싶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된다. 부족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그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자. 어느 가난한 집에 그래서 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커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서 묵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인데 거기서도 가난한 사람 사는 동네니까 아마 신발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마음에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은 못해요. 하나님 왜 내 신발 없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내 신발 없어질 때 왜 도둑놈 안 지켜줬어요?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불경하다고 생각하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은 안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안에 이렇게 여행하는데 어떻게 신발이 없어졌어 하고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에이 주일이고 뭐 교회 가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하나님이 내 신발도 못 시켜주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관에서 주는 남의 신발 큰 거 신고 교회 그래도 가자. 그리고 이제 여행 중이니까 남의 교회를 갔으면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니까 구경합니다. 사람 구경하고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두리번 하면서 사람 구경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예배 드려요. 몇 안 되는데 막 열심히 드리는데, 특별히 앞에 앉은 어떤 사람은요 막 그렇게 막 감동이, 뒤에서 봐도 알겠어요. 막 눈물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열심히 아멘하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참 열심히 예배드린다. 이제 구경 잘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두 다리가 없는 목발을 짚고 나오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드리고 웃으면서 돌아가. 그때요 이분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신발 2개 없어진 것 같고도 그렇게 마음에 원망이 생겼는데 저 사람은 2다리가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예? 아니 신발만 없어져도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저 사람은 2다리가 다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이 사람이 마음을 다시 고쳐 잡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일은 하지 말고 기쁘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해서요 그 사람이 마티 바덴이라고 독일에 이제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장관까지 가는 그런 유능한 인물이 돼요. 그는 자기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매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나에게는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 성령의 능력으로 큰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 능력도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말이에요.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잃어버렸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읽어볼게요.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리하면이 뭐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나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러지만 너 죽을 날 갖고 왔어 그럼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너희는 왕이다. 참새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그러시죠. 너희의 식물로 주겠다. 그래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부족한 것 있어도 주세요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은 언더스탠딩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해부해 보지 않아도요, 여러분하고 대화 안 해봐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뭔 생각, 무슨 메커니즘, 어떤 구조가 막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고, 내 자신도 부끄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내 잠재의식 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그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이에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다.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내는 거, 또 질투하는 거,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도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도 화내실 줄 아시고 하나님도 질투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후회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람 만드신 것 후회도 하시고요, 사람 부르신 것 후회도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감정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은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때로는 분내시는 마음,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도 때로는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사실 불의를 보면 화낼 줄 알아야죠.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하나님에게 없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욕심입니다. 욕심.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염려하고 욕심을 내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사람만의 마음입니다. 사람만의 마음.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염려 안 하세요. 걱정하는 거 있죠. 걱정하는 거. 매일 걱정, 내일 걱정, 내일 걱정, 내일. 그죠?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 미래 걱정. 그거 다 걱정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이라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는, 보세요. 우리가요, 물론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숨길 수는 없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그런데 잘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서, 야, 이게 주 안에서도 일어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내 욕심,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내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잘 다스려야죠.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는, 여러분요, 무조건 억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억압이라고 그래요. 억압. 모든 생각이 떠오르면 다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쥐잡기 게임하는 거 있죠. 망치로다가 뻘렁뻘렁 쥐 올라오면 그냥 대가리 빵빵 때리는 거, 그것처럼 막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막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도 있어요. 마치 공을 풀장에서 여러분 물속에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 보세요. 물에 뜨려고 하는 공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력에 의해서 또 뻥 튀어나와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감정이 내가 아무리 억눌러도 어느 순간엔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날 다른 사람에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하는데요,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억눌렀어. 목사니까 참아야지. 그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참았어. 그런데 이게 억눌러 놨는데 이게 어느새 딴 데로 튀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을 때 괜히 애매한 사람한테, 아무 죄 없는 아내한테, 그죠? 뭐 애들한테,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괜히 뭐 화풀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요, 다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 표현하는 사람. 나는 단순해가지고, 그죠? 나는 솔직해서, 나는 뭐 성격이 O형이라. 근데 여러분, 혈액형으로 성격 다루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통계적으로 그럴 수, 이겠다. 그런데 그건 가설이지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뭐 오용이라. 이거 다 뭔 얘기냐면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요, 자기에게는 앙금이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상처가요, 자기가 다 비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또 공허해져. 나도 힘들어. 그죠? 너무 그렇게 다 해대고 나서는 나도 힘들어. 그래서 후회하죠. 또 지나고 나서 또 왜 괜히 했네. 아유, 가만히 있을 걸. 그죠? 그냥 지나갈 걸. 또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그래서 다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정도 있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감정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키셔야 되겠어요? 가장 여러 뭐 이야기도 할 겁니다. 정신의학이나 또 이런 세상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내 감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입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 억누르는 사람은 나중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터 소화병도 일어나고 막 머리 두통도 일어나고, 참다 감정을 너무 억누르면요, 육체에 터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다 퍼대는 사람은 남들만 힘들게 만들어. 근데 자기도 결국엔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아닌데, 표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살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이웃이 있고 이야기할 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내 안에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누구한테도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멋있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요. 멋있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막 자꾸 눈길을 주게 되고 자꾸 마음이 쏠려요. 그러면요, 물론 막 억눌렀는데 또 더 멋있는 사람 나타났어. 또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나타났다고 데이트합시다 그러고 맨날 전화하고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남자 저 여자 다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솔직한 내 마음에 그런 끌리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내가 사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좋죠. 내가 갑자기 마음이 흔들린다. 나 화장빨이야. 그 사람 나 그거 사기꾼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보면요, 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예죠. 다윗이 성경에서 그렇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죠.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 혼자 있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그런 충동은, 왕이라도 다윗이라도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막 억눌렀으면 좋았는데 억누른 게 아니야. 그냥 표출을 해버렸어요. 사람들 보내갖고 막 데려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고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만약에 입술로 고백을 했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먼저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고 몰래 숨기려고 그러는데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줬겠죠. 근데 자기의 마음의 죄책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아 장군을 그럼 죽여버려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우리아 장군을, 자기 부하 장군, 충성된 장군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 하나를 잘못 다스리면 이게 얼마나 큰 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억눌러서 눌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참으시면 돼. 그죠? 막 억지로 누르세요. 그렇게 참아갖고 공을 풀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풀장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막 폭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행동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 하는 대로 해. 내 인생이야.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럼 막 좌충우돌 차들이 막 교차를 해서 뒤죽박죽 되듯이요, 우리의 감정도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삶이. 특별히 노년에 그러고 나면요, 인생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젊은 시절에는 재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중년 이후에 노년이 돼서 실수하면 그거 언제 리커버리 하겠어요. 그게 감정 조절 잘 하셔야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거냐.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깝고 돌아가실 날 가까운데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유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유혹을 받고 있다. 이거 시험이다. 유혹인가 보다.
그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터트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쉬쉬하다가 꿍꿍대다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다윗처럼 살인죄로 발전되는 거예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엔 고백을 하죠. 내가 그 놈입니다.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요. 비유로 얘기를 해줬어요. 선지자가 그 나쁜 놈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미리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왜 잘 다스려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선하다고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착한 마음은 1%라면 나쁜 마음이 9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에 가득하셔서 주님 뜻대로 이 세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녹은 심고